우리가 원단부터 전도서 6장 10절부터 7장 29절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 중인데, 지난 시간 넷째 단락의 후반부 7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생각하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시험하였는데 특히 지혜의 한계를 살폈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 이하에도 보면은 전도자가 이 지혜를 살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핀 결과 지혜자가 우미자와 빛과 어둠처럼 다르지만은 둘이 당하는 일은 결국 똑같다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탄식합니다. 지혜를 살펴 지혜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마는 깨달은들 그 자체로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헤아려서. 그처럼 여기서도 전도자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시험하고는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혜가 그를 멀리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전도자가 기록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도서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전도자가 해 아래서 지혜로움의 한계를 해 저 너머의 빛으로 보고서 그 빛이 비추는 해 저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넷째 단락의 후반부는 24절 마지막과 26절 처음에 나오는 같은 낱말, 이 말이 오늘 27절부터 29절에도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마차라는 말인데 그 낱말을 통해서 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는 생략합니다. 지혜자가 지혜로 지혜의 한계를 살폈지만은 그 지혜가 자기를 멀리했기에 무릇 있는 것의 실체를 통달하지 못합니다. 24절이죠. 이 발견이라는 말입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지혜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26절 그리고 이제 살피려고 하는 25절이 그 중간에 나오는데 24, 26절에 이런 줄거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여기 내가 돌이켜 하는 표현이 지혜를 살피는 단락에 지혜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는 대목에 나왔습니다. 2장 20절에도 똑같은 낱말이 나옵니다. 번역을 조금 고쳐볼게요. 전심으로 알고자 하고 헤아리고 살피고자 하였도다. 지혜와 명철을 혹은 이치를 알고자 하였도다. 내가 알고자 하였도다. 악함이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이 미친 것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알고자 한 것은 한편으로 지혜와 명철이고 다른 한편으로 어리석음입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어리석음이 악함과 미침, 비정상과 붙어 있고, 따라서 반대로 지혜와 명철은 선함, 온전함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미친 것이라 하는 말은 이 정신이 이상한 상태나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마음의 태도 그리고 마음과 태도가 이 비정상인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선하고 온전하니 지혜로운 사람은 잘 되고, 불행과 죽음은 악하고 우미하고 미친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지혜자는 알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는 앞서 전도서 2장에서 전도자의 탐구가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하는 탄식으로 끝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탄식이
자기의 탐구가 탄식으로 끝나는 이유가 뭔가를 9장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중간에 악한 것이니 곧 이렇게 되어 있죠. 그보다는 또한이 좀 더 낫습니다. 전도자는 9장 1절 2절에서 의인과 지혜자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그 일이 미래에 속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똑같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3절 처음에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악이라 하였습니다. 3절 후반부에서는 그 악이 일어나는 이유를 대는데 그건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 그것입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좋은 예가 뭐냐면 우상 숭배일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상에 미쳤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도 온갖 선한 것을 베푸십니다마는 타락한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의에서 천리말리 떨어져서 따라서 비정상으로 살다가 그리고는 마침내 죽을 뿐입니다. 해 아래가 이런 세상이어서 가난한 지혜자가 큰 임금의 공격에서 자기 사는 작은 성읍을 지킵니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받는 아마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받는 일이 해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해 아래 세상을 전부로 안다면 실로 허망할 겁니다. 전도자가 지혜로 알고자 하나 결국 알 수 없는 것을 알고자 한 것인데 그런 중에서도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즉 26절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이 말씀 이해하려면은 오늘 읽은 단락에 나오는 유명한 그렇지만 매우 난해한 표현과 붙여서 살펴야 합니다. 전도자가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는데 1천 여인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28절에 얻다 하는 표현이나 여기 26절에 깨달은 즉 하는 말이나 원문으로 같습니다. 마차라는 말,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우선은 마지막 단락, 오늘 읽은 단락의 줄거리를 26절과 겸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발견했다. 여인은 사망보다 이러이러한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한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했는데 뭘 발견하냐면 이치를 낱낱이 살펴서 발견하려고 했지만은 이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그 유명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일천 중에서 어문으로 번역하면 이래 됩니다. 내가 일천 중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지만 여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29절은 똑같이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하고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27절, 28절 상반절 내용하고 29절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도입이 비슷하죠.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여기 이 27절에 이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헤시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25절에서는 명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9장 10절에서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전도자가 지혜로 깨닫고자 한 해 아래 세상의 이치일 겁니다. 그 이치를 발견하려고 낱낱이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은 이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히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까닭에 반듯한 게 하나도 없고, 이 정직이라는 말에 그 반듯함이 있죠. 그래서 반듯한 건 하나도 없고 이지러진 것이 셀 수 없어서 헤아리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둘 사이에 이 전도자가 난이한 표현을 합니다. 전도자가 1천 중에 한 남자를 발견했지만 여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정직히 지원받은 사람이 많은 꾀를 낸 이 현실에 비춰보면 전도자가 발견한 한 남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와 관련이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은 전도서에만 딱 2번 나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죄인과 대조가 되고 있으니까 의인일 텐데,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듯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보다 독한 데에서 벗어납니다. 이 죽음은 해 아래서 지혜를 얻어도 그 지혜로 피하지 못하는 악인데, 그보다 더한 악, 더 독한 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 은혜에 속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볼 때 전도자가 발견한 1천 중에 한 남자가 누굴까요?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우선 하나님 앞에 선한 자 가운데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사람 가운데 남자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올무와 그물, 포승은 사람을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가령 솔로몬처럼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인들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남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전도자가 살던 시대는 지금과 좀 달라가서 이 전도자가 남자인 자기의 관점에서 교훈하니까 죽음보다 독한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내 아들아 하고서 교훈하는 표현이 20번 이상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했으니까 딸들은 듣지 말라는 말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지원받았지만 많은 꾀를 내는 현실에서는 전도자가 발견한 1천 중에 한 남자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혈의 현실만 놓고 보면은, 타락한 인생만 놓고 보면 전도자가 한 여인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한 남자도 발견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견했습니다. 누굴까요? 자, 앞서 살핀 대로 마지막 단락이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방금 살핀 본문의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자가 발견한 한 남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 단락에서 전도자가 전하려고 하는 교훈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전도자는 해 아래서 펼쳐지는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고자 하지만은 발견하지 못한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은 하나님이 사람을 곧게 지었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을 발견한 것이든지, 또 사망보다 독한 여인이 있어 지혜가 해 아래서 지혜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발견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이 발견은 그저 해 아래서 지혜자나 의인이 겪는 현실을 경험한 것과는 다릅니다. 전도자가 지혜자로서 직접 경험해서 얻은 지식이 거기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발견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깨달음이라 하는 번역이 좋습니다. 참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 얻습니다. 그를 자기 앞에 부르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그에게 영광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거룩한 계시를 받는 것이나 주님의 백성이 그 계시를 깨닫는 것이 물론 둘 사이에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성신의 감화에 속합니다. 선지자는 성신의 영감을 받아 계시를 전했고 같은 성신의 조명, 빛을 비춘다는 말이죠. 빛 비추심을 받아서 기록된 계시를 주의 백성이 깨닫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말을 꺼내기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셔도 저절로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스스로 받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청종, 듣고 따르는 거, 순종, 순이 따르는 거, 청종과 순종은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분이 참된 지혜이심을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항상 받습니다. 늘 그분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내가 나서서 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 하는 것을 참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설 때에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사실, 무엇보다 바로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안가닥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십자가에 나가셨는지를 아는 까닭에 사랑의 주님을 도무지 거슬러 행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셨고 이제도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심을 알기에 내가 뭘 하려거나 되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확신한 사람은 내가 뭘 하려고 할 것이 없고 뭘 되려고 할 것이 없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것으로 난 이미 다 된 거란 말이죠. 장차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다 된 겁니다. 뭐 되려고 할 것이 없어요. 그처럼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성신과 말씀으로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은 신자라도 평생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늘 받아도 허전하고 있어도 감사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겠죠. 바로 거기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주장하려는 데서 거짓말이 필연 거짓말장이인 자기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짓말장인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거짓말장인 내게서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더라도 신자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더욱 성신을 의지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 마음은 다짐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이루려고 다짐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잘 아실 겁니다. 의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맡김입니다. 이 맡김은 물론 내가 맡깁니다. 제가 의지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맡아주십시오. 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서면은 참으로 서면은 이런 심정을 품지 않고서는 잠시도 거기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늘 뵈면서 주님이 보이신 빛을 쫓아 갈 뿐입니다.
전도자가 교훈하는 대로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해 아래서 모든 것이 굽을 대로 다 굽었기 때문에 온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코 스스로는 주님의 길을 행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이시면 보이신 만큼 그 손을 의지해서 걷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맡기면 주님의 손이 붙들어서 이끄십니다.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만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좇아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로 발을 내디딜 뿐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손 안에 있으니 그 전능하신 손이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한 남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정을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전도자를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신자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메시아의 때를 보았다 하신 것이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마침내 보았다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그네 살이의 어려움을 능히 견디고 이겼는데 그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그 일을 이루고 계셨던 거고 오실 메시아의 구원이 이미 아브라함의 삶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는 주님을 믿는 교회와 신자를 위하여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 영광은 장차 우리를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인생 안에 있는 죄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 주심으로 오직 인생이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하는 이것만큼 분명한 진리가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늘 듣지 아니하면은 놀랍게도 연약한 인생이 그리스도 없이 무엇을 행하려 하기가 너무도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교훈한 대로 인생 안에 그 마음에 악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정직히 지원받은 인생이 타락하여서 많은 꾀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 순간 좋은 것을 늘 주시지만은 그 좋은 것이 타락한 인생의 손에서 심지어 신자의 손에서도 악한 것이 얼마든지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악으로 선을 만드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심을 깨닫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구원이 있기에 주님은 죄의 현실에서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형통한 때에도 겸손한 마음을 품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인생에게 참으로 복이 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놓아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시련 없이 사는 그것이 과연 죄 있는 인생에게, 부패한 인생에게 가장 큰 시련이 되겠습니다.
그처럼 저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심정을 늘 일으켜 주시는 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 가운데 특별히 병들고 몸이 약한 이들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질병과 허약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이 낙망하고 고통과 슬픔에 저희 마음이 상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신 소명을 이루는 길에 장애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를 심정을 늘 일으켜 주시며 주님의 뜻을 꼭 받들고 살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룰 만한 지혜를 늘 내려주시고 그 지혜로 주님을 늘 의지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처럼 사람이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 슬픔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저희에게 늘 내려주십시오.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저희 영혼이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사도의 명령을 쫓아서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날에도 저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저희 모두가 참으로 가난하며 연약한 그것을 하나님은 늘 살펴주시고 저희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려 주시는 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까닭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희와 늘 함께 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